자, 그림을 잘 그리면서 읽어야 돼요. 뭐냐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한 아주 급격한 분위기를 향해 가고 있구나. 이게 너무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하고 아주 그냥 급격한 분위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요 7년 대환란 기간에, 도대체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이 땅 가운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어려운 말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클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휴거가 되는 것은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셨다는 뜻이죠. 근데 공중재림 하시는 때가 언젠지를 보면 되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클로예요. 자, 그러면서 이 급격한 분위기 속에서 재앙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하죠. 인재앙 하나씩 풀 때마다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터져나가고, 그러면서 5번째 인재앙 때는 성도들이 막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뭔가 신천지나 이단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4만 4천을 그딴 식으로 쓰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나팔재앙은 3분의 1의 지구가 날아가는 거죠. 물도 나가고 바다도 날아가고. 그런데 이런 거 진짜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경제도 날아가고, 나중에 이제 우리 읽다 보면 막 큰 바벨론 무너지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월요일날 전 세계 증시가 난리 났다는 거 혹시 아세요? 혹시 주식하는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성도는 주식을 안 해요? 채원아, 너 주식하니? 옷 입으려고 손 든 거야? 나 깜짝이야. 나 너 주식하지. 엄마가 너 주식으로 저축해주는 줄 알았다. 얘. 우리는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작년 월요일에 큰 돈으로 주식하는 분들은 완전 패닉 왔을 겁니다. 왜냐면 만원, 2만원, 10만원, 20만원 한 분들은 10만원에서 11% 빠져도 큰 타격이 없는데, 몇십억 단위로 굴리시는 분들 지난주 월요일에 완전 패닉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11%가 넘게 떨어졌고, 니케이 일본 13% 떨어졌고요. 세계가 다 난리 났습니다. 완전. 하루 만에 사라진 돈이 막 몇십조 원이 날아갔어요. 몇백조 원 날아갔어요. 몇백조 원. 근데 이게 그냥 숫자 하나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가. 그러니까 경제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 온갖 이런 나팔재앙 3분의 1이 날아가면서 정말 큰 고난이 있을 때, 이 전 3년 반 기간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에스겔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요때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자, 그러면서 요 후 3년 만에 이 나팔재앙의 3분의 1과 대접재앙처럼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기간에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3년 반이면 생각보다 짬나 긴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 3년 반 됐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어요. 개척을 한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3년 반, 이거 긴 거야. 앞으로 3년 반을 더 고통당해야 돼.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야. 이거 끔찍한 거예요.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에서 7년밖에 안 되는데 이 7년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7년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두 증인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런 와중에 누가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삼위일체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이지만 사단의 삼위일체 또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단, 용, 옅뱀, 마귀 이렇게 나오는 존재가 이 사단으로서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공중권세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 존재가 누구냐면 요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 그 자기 수족처럼 부리는 이 두 존재가 나오는데 오늘 13장에 드디어 처음에 나오는 이 짐승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짐승.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뿔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존재의 활약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존재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요 삼위일체 사단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박스 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 자, 1절부터 10절까지 박스 치시고 11절부터 18절까지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 땅에서 땅을 내려보다 보면서 일곱 교회의 모습을 봤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다가 이제 하늘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얘기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보니,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노란색 색칠했어요. 내가 보니. 아주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자, 인물 색깔 합시다. 바다에서 한 짐승. 자, 드디어 짐승이 나왔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짐승은 정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는데 정치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자,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뿔은 10개, 뿔은 10개, 뿔은 10, 머리가 7, 뿔에는 10 왕관. 그래서 각 머리마다 왕관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12장 1절 잠깐 볼까요? 12장 1절이 아니라 12장 3절 보세요. 12장 3절. 12장 3절. 자, 12장 3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뭐가 나와요? 옅뱀 용이 나오죠. 용은 어떻게 생겼냐면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을 보이리니 큰 붉은 용이, 머리는 몇 개? 7개. 뿔은 몇 개? 10개. 머리에는 왕관 몇 개? 7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짐승은요? 뿔은 몇 개? 10개. 머리가 몇 개? 7개. 뿔에는 몇 개? 왕관 10개. 그러니까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다른 형태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하고 용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짐승하고 용은 다른 존재예요. 짐승과 용은 다른 존재. 옆에 써놓으세요. 짐승과 용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그래가지고 삼위일체의 그 아래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짐승입니다. 아주 정치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 자,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의 머리에는 아주 이놈 새끼들 그냥 못해 쳐먹어가지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아니, 초록색으로.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뭐 이거 지금 제가 욕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네, 하나님 나쁜 놈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 예수님 꺼져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그런 말들이 막 써 있는 거야. 막 신성을 모독하는 말들이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의 머리가 쓰여 있는 존재가 바로 짐승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이 나오냐? 표범,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바른 곰,
자, 곰발처럼 생겼대요. 곰발처럼. 자,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 자, 입은 사자의 입. 자, 이게 다 의미가 있죠. 자, 표범의 특징은 뭐예요? 빠르죠. 신속한 걸 얘기해요. 신속함. 자, 발은 곰이, 힘은 곰이 있다. 힘을 얘기해요. 힘. 입은 사자의 입. 여러분 혹시 사자가 사자후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동물원에서 사자가 엉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와, 안 들어봤구나. 제가 신아 너 기억나니? 사자후 기억나? 안 나? 예전에 시은이 어릴 때 에버랜드 놀러 갔었거든요. 5월 달에 사자가 겨울 우리나라 춥잖아요. 춥다가 따뜻해질 때였어요. 근데 사자들 거기 풀어놨거든요. 그런데 사자 소리가 진짜 와, 어흥 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요. 저기 여기서 치용이네 집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치용이네 집 정도 떨어져 있어요. 사자가 그렇게 멀리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여길로 와요. 여길로. 와, 사자가 울면 진짜 쫄리더라. 쫄려요, 여러분. 진짜 쫄려요. 혹시 궁금하시면 5월 달에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 가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거 들을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왜냐면 풀어놓은 데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사자들이 마탱이가 갔기 때문에 뺑뺑뺑뺑 오른쪽으로 돌죠. 예, 작은 동물원 가면 오른쪽으로 계속 돌아요. 걔는 마탱이가 간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풀어놓은 데 가면 진짜 울어요. 와, 울면 심장으로 와요. 심장으로. 약간 진짜 이게 약간 진짜 좁니다. 이거 쫄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의 소리는 완전히 엄청난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의미하죠. 큰 소리. 큰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용이, 자, 용이니까 어떤 존재, 인물 색깔로 용 해놓으시고, 자, 이 용이 누구라고요? 사단, 옅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단과 옅뱀이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어떤 걸 하냐고요? 자,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딱 넘겨주는 거예요. 자, 이게 사탄이 특별한 능력을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딱 수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특별한 능력을 허약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그런데 사실은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져요. 3절 옆에다 써놓으세요. 기묘한 이야기예요. 기묘한 이야기. 3절 동그라미 하시고 기묘한 이야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묘한 이야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이 무슨 일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머리 하나가 상하였어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니까 머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머리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써놓으세요. 다스리는 나라 중 하나가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옴. 그래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데미지를 입은 것 같았어. 정치적 데미지를 입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 사탄이 준, 옅뱀이 준 능력 때문에 노란색으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노란색으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어떻게 했더라? 따르더라.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써놓으세요. 마지막 때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정치적 영향력이요 훨씬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는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역사가 흐름이 있어요. 불과 전 세계가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어른들 참 존경하는 대통령 계시죠? 우리 여기 포스코 만드신 훌륭한 대통령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훌륭한데 왜냐하면 굉장히 그 큰 카리스마를 가지고 포스코도 만들고 새마을운동도 하고 잘 살아보세 하면서 아침부터 막 열심히 살고 했잖아요. 이게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예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그런데 지금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러고요. 자꾸 세계 지도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요. 박근혜 됐다가 MB 됐다가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었나? 내가 이 기름이 기억이 안 나네. 노무현 대통령, 뭐 MB, 뭐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큰 카리스마였던 존재가 지금 이제 하나하나 바뀌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될 줄 알았더니 우리 도란포 아저씨 4년만 하고 날라 떨어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치매 걸린 아저씨 올라갔다가, 예, 지금 그 아저씨 나갔던 거 다시 죽었다가 갑자기 막 이게 유색인종하고 갑자기 도란포 아저씨랑 다시 붙어갖고 막 지금 막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몇 년을 쭉 끌고 갔다고요, 세계를.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계속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모든 정치의 어떤 지도자가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지도자를 향해서 모든 분위기가 쫙 모일 거라고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하나가 딱 등장하면서 쫙 모일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온 땅에 놀랍게 여기면서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세계적인 정치자의 탄생이에요. 정치가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치의 힘이에요. 정치의 힘. 여러분 정치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치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따르는 정치 지도자가 하는 말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제 내가 존경하고 있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내가 인정하는 정치인이 있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그냥 다 인정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존재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존경스러운 정치 지도자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자, 권세를 딱 줬잖아요. 힘을 주니까 완전히 포커스가, 세상의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지냐면 용에게 경배하며, 인물 색깔, 짐승에게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모든 관심이 사탄과 짐승에게 쫙, 정치 지도자에게 쫙 몰리게 됩니다. 쫙 몰리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또 짐승, 인물 색깔 하시고, 이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가 입을 벌려서 무슨 짓을 하냐?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노란색으로.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았어. 하나님 이 땅에 없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 고난들, 3분의 1 막 죽어나가고 막 재난 있고 경제적인 문제 오는 거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누군가 14만 4천이 하나님이 했다고 하느냐? 두 증인이 하나님이 했다고 하느냐? NO! 하나님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해결한다! 막 이런 말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42개월 동안. 42달 동안. 이게 바로 뭐냐면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동안 이 모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깎아내리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짐승이에요. 짐승. 자, 그러면서 또 나오죠. 짐승, 인물 색깔 하시고, 짐승, 인물 색깔 하시고, 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노란색으로.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되. 또 비방하죠. 계속 비방해.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다 비방해요. 다 비방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권세를 받아 누구랑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싸워요. 써놓죠. 인물 색깔 해주세요.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과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써놓읍시다. 후 3년 반에는 순교가 복이다. 써놓으세요. 후 3년 반에는 뭐가 복이라고요? 순교하는 게 복이라고요. 순교하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하는 게 좋겠어요?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올라갑시다. 남아서 괜히 그때 수련회 때 박남 목사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애매하게 내가 좀 안 믿었더니 진짜 나 큰일 났네. 죽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올라가자고요. 우리 어린 양 혼인잔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 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까, 야, 여러분, 이 재밌는 얘기가 써있죠.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우리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자, 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야, 여러분 옆에 써놓으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따르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시대의 흐름이 올 거예요. 이거는 나의 힘과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 자연재해가 내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나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 나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음모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킹스맨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킹스맨? 킹스맨, Man Makes a Manner. 본 분 계세요? 거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Man Makes a Manner 보시면 그 흑인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는 거 기억하세요? 다 칩 나눠줘요. 칩. 그쵸? 칩을 나눠서 여기에다 심게 합니다. 심게 하면서 왜 주냐 하면 통신요금을 공짜로 쓸 수 있다고 줘요. 자, 여러분, 한 달에 나갈 핸드폰비 공짜입니다.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애매하지. 안 심는데 긴가민가 하는데 동네 사람들 다 심기 시작해요. 얘도 심었는데 갑자기 좋대. 야, 안 심었어? 아직도 안 심었어? 막 그러고 심어. 그런데 걔 마지막에 이 위성통에서 이거 다 터뜨려서 다 죽이잖아요. 막 뽕뽕 터져서 막 죽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니 도대체 왜 다 따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다 따르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적그리스도와 이 사단과 그리고 짐승과 두 뿔 어린 양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컨트롤해요. 좀 이따가 나오죠. 매매도 못하게 하고 어디 가서 아무 활동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자기 인증도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도 내가 못 열잖아요. 뭘 못하니까? 지문 인식 못하고 페이스 아이디 못 넣잖아요.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안 되잖아요. 못 열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니까요. 진짜 심해지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라고요. 알고 있으라고. 하여튼 이마든 손이든 여기든 심으라 그러면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럼 문제는 생겼어. 자, 그러면 여기 중에 목사님 좋더만요 하고 신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요나라? 우리 교회는 그만 다니십시오. 해야 돼? 나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고요. 불편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백신이 666이 아니라 몸에 씹는 게 666이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진짜 멋있는 말이 써 있어요.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예요.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고 9절 3번 별표 3개 쳐놓으세요. 별표 3개. 하나님 색깔로 색칠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옆에 써놓으세요. 마지막 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죽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면서 죽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메모하겠습니다. 11절 옆에 두 뿔 어린 양 해놓으세요. 두 뿔 어린 양. 두 뿔 어린 양, 이게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희한하게 정치와 종교가 붙는 경우들이 참 많죠. 짐승을 보필합니다. 짐승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두 뿔 어린 양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짐승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짐승을 도와주는 역할. 이 짐승이 하는 모든 걸 옆에서 종교가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종교가 서포트 해주는 거.
나는 이거 진짜 너무 싫어. 나는 너무 싫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저는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정치 얘기하는 거 진짜 너무 싫어요. 아, 진짜 너무 싫어. 왠지 아세요? 제가 계시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요, 종교랑 정치가 이렇게 붙어요. 종교랑 정치가 붙는다니까요. 그 종교랑 정치가 붙으면 돼요? 난 진짜 물어보고 싶어. 돼요? 아니, 정치의 문제를 왜 종교가 붙어서 서포트를 하냐고요. 아,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3.1 운동할 때 기독교인이 되게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의 문제잖아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6.25 전쟁 때 끝까지 공산당들 앞에서 저항했던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나라의 민족의 문제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요? 자꾸 정치를 서포트해. 딱 이 그림이 나오죠. 짐승이 막 얘기를 해. 예빼미 시켜서 짐승이 얘기를 해. 그러면 누가 서포트하냐 하면 두 뿔 어린 양, 종교 지도자가 맞다고 막 서포트하고, 이게 맞다고 막 사람 모아주고 막 그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봄에 다른 짐승, 자,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납니다. 다른 짐승, 인물 색깔 하시고, 땅에서 올라온 인물 색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야, 두 뿔이 있으니까 두 뿔 어린 양인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냐?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있죠. 근데 예수님한테 뿔 달린 어린 양이라는 표현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어린 양이야. 기독교처럼 아니면 다른 예수님 믿는 종교처럼 꾸며져 있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어린 양이 두 뿔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누구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노란색 어른색. 아주 그냥 용처럼 당당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당당하게 선포한다.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다. 자, 그러면서 그가 먼저 나온 노란색으로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앞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뭐 하게 해요? 경배하게 해요. 모든 사람의 포커스가 어디로 모여지도록, 정치 지도자를 향하여 막 몰아지도록 이 종교 지도자가 막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선하고 거룩하고 인자한 모습이에요. SV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선하고 거룩하고 인자한 모습의 종교 지도자. 또한 당차게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두 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옛뱀이라고 이야기해서 뭔가 괴물같이 생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수트 입고, 굉장히 2대8 가르마, 이렇게 요즘 저처럼 이렇게 스포츠 머리 말고 바버샵에서 자르는 거 알죠? 여기 싹 올라가가지고 막 굉장히 점잖이 수염 이렇게 딱 걸고, 굉장히 점잖이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싹 세계를 막 쫙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서포트하는 건 종교 지도자인 두 뿔 어린 양이 막 서포트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두 행해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초록색으로 큰 이적을 행해요. 큰 이적을 행해요.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불을 내리기도 해. 막 불같은 역사가 땅에 막 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주여 막, 오, 어린 양이시여,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하늘에서 불을 쏘지 않을 것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의 자들은 거하들에게 이르기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칼에 상하였다가, 아까 이제 10개 중에 하나가 상에다가 살아났잖아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하면서 막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막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막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는가?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미혹하여, 아까 그 위에 있었죠? 미혹하며, 동그라미랑 별표 쳐놓으세요. 이 종교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혹. 기적을 일으키고 미혹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결국은 주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해요. 그런데 이 우상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무엇을 주어요? 생기를 주어요. 생기를 주어요.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어려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생각하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무슨 생각했냐면 복제인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참 막 복제인간 나올 때 똑같이 만들 수 있어. 박노랑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또 뭘로 바뀌는 줄 알았지, 생각이? 딥페이크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형체랑 똑같은 언어랑 이런 걸 막 만들어서 각 나라 말로 그냥 한마디만 하면 똑같이 생기게 막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로 끝나지 않겠죠. 앞으로 또 다른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말을 각 나라의 언어로 한 방에 이야기할 수 있는 생기 있는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존재가 바로 두 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야, 진짜 잔인하다. 생긴 거는 어린 양처럼 생겨가지고 하는 짓은 됐다 징그럽은 짓 하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중요한 이야기가 드디어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죠. 초록색으로 해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자, 어디랑 어디에? 오른손이나 어디에? 이마에. 그리고 초록색을 계속해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이 짐승의 이름은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의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몇이더라? 666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666이 나오는 거죠. 666. 이게 바로 짐승의 이름.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짐승의 이름. 그리고 짐승의 수. 666이에요. 표, 특별한 표죠. 여러분 반드시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이것밖에 안 가르쳐줬어. 계시록에서 휴거랑 이거밖에 안 가르쳐줬어. 그래서 맨날 666 하면 됐다 무서웠어요. 나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 어릴 때는 내가 너네 나이 때 있잖아. 시원아, 내가 너네 나이 때 교회에서 뭐 틀어줬는 줄 알아? 666 비디오 틀어줬어. 666 비디오. 666 비디오 틀어줘가지고 바코드 막 찍고 여기다가 이마에다 바코드 찍고 여기다 막 오른손에 바코드 찍어가지고 띡 이렇게 하면은 막 계산되고 막 안 되면 계산 안 해주고 막 갑자기 막 올라가고 막 휴거됐다 그러고 막 없어졌다 그러고 막 비는 남아있고 막 어머 우리 제임스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영화 막 틀어줬어.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잠 못 자고 그거 보고 나면 막 지구 종말할 것 같고 막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666 막 악마의 숫자 막 그러면 옛날에는요 그런 거 많이 났어요. 포스터에 염소에 뿔 이렇게 달린 거에 머리에다가 666. 그래서 바코드는 666. 나 너무 웃긴다 그랬잖아요. 바코드가 666이 최근에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백신은 666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현상 갖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진짜 이상한 해석만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 해석만. 바코드가 어떻게 666이야? 그럼 우리 지금 다 바코드 찍고 사는데 여러분 다이소 가도 바코드 찍고 살잖아요. 그럼 짐승의 표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근원적인 것만 보시라고요. 어떻게 어디에다 칩이 아니라 무엇인가 심게 돼 있어. 어디에요? 이마나 어디에? 오른손에. 이걸 가지고 반드시 매매할 수 있는 거를 심게 하는 거예요. 이게 666입니다. 이게 666. 자, 이거 666입니다. 자, 이러면서 중요한 걸 정리 한번 하죠. 자, 중요한 거 정리 한번 하죠.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지만 사단에도 삼위일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단, 옛뱀이 있고 짐승은 어떤 지도자라고요? 정치 지도자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자고요.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뭔가 권력이 확 모이는 정치 지도자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자꾸 현상을 갖고 텍스트 분석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다 적그리스도라 그랬어. 진짜 그랬다니까요. 막 기독교 안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그냥 그만 봐. 그런 거 나오면 그냥 넘겨버려.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 거 집중해서 보지 말라니까요. 유튜브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트럼프 막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무슨 그렇게 생긴 적그리스도가 어딨어요. 아니야, 걔 적그리스도 아니야. 나이스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걔는 얼마 있으면 죽어.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이 잡쌌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자꾸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냐면 그렇게 돼요. 자, 이거를 음녀, 둣불 어린 양을 대부분 누구라고 해석하냐 하면 교황이라고 해석해요. 교황이라고. 가톨릭의 교황이라고. 저도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나이스하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황은 종교 지도자인데요, 완전히 그 VIP의 VIP 대접받아요. 국가 지도자끼리 만나요.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가톨릭 신자잖아요. 교황 만날 때 그 묵주 받을 때 진짜 황송해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톨릭 신자는 교황 신 같은 존재를 만나는 게 꿈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일.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교황이, 저는 둣불 어린 양이라고 확증은 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또한 있다고요. 그러나 이게 확증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유튜브나 막 글을 찾아보거나 그러면 둣불 어린 양과 음녀는 가톨릭이다, 교황이다 하고 막 확증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럼 일단 그런 거 걸러요. 우리는 보는 눈을 좀 갖자고. 그런 거 자꾸 걸르고, 그럼 목사님 누구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 지금 몰라요. 2000년 전에 교황이 생길 거 알았어요? 몰랐어. 워딩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현상을 가지고 텍스트에 끼워 맞추는 신앙 살지 말라고요. 알았지, 이사가? 이사가,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자꾸 현상을 가지고 텍스트에 끼워 맞추니까 이상한 해석을 그냥 맞다고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살지 말자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텍스트에 집중해야 돼. 텍스트에 집중해야 돼. 자, 14장. 오늘 14장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 박수 치시고. 왜? 어? 왜? 아, 너무 많아? 아, 이제 금방 끝난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14장. 너 졸리니? 얘가 지금 저한테 자꾸 들이받아가지고 염소처럼. 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박수 치시고, 6절부터 13절까지. (14절부터) (20절까지) 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3절까지. 아이고. 자, 1절부터 5절, 6절부터 13절, 14절부터 20절. 자, 왜냐하면 이거는 짐승의 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는 조금 봐야 돼요. 내가 보니, 자, 어린 양이 이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린 양, 이건 예수님입니다. 둣불 어린 양 아니에요. 예수님 써놓으세요. 예수님. 어린 양이 시온산에 딱 섰고, 인물 색깔 합시다. 그때 누구랑 같이 쓰셨냐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딱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자, 이 14만 4천은 뭐라고 그랬냐면 일꾼들 써놓으세요. 일꾼들. 자,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야. 그런데 그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없어요. 짐승의 표가 없어요. 짐승의 표 대신에 뭐가 써있냐? 노란색으로 하면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짐승의 표 받기 싫으면 여기다가 지저스 이렇게 써고 다니시면 돼요. 예수 짱 뭐 이런 거 써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리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토를 막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에서 오케스트라가 막 울린다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뭐냐면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검은 고 타는 것, 이게 뭐냐면 천상의 오케스트라예요. 천상의 오케스트라. 천상의 오케가 막 찬양하고 막 하는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천상의 오케스트라가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모습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싱그러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 전까지는 지금 뭐 봤어요? 막 그 예뱀 막 하늘 전쟁 때리는 거 보고 옆에서 막 정치 지도자가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보고 여기서는 막 바코드가 아니라 막 짐승의표 막 찍어주는 거 막 보고 우와 이거 뭐 어떡하나. 그런데 딴 데를 고개를 돌리니까 여기서는 막 천국에서 막 주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막 오케스트라 연주하면서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정화가 되겠죠. 정말 마음이 확 정화가 되는 거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일꾼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사명을 다하고 드리는 찬양입니다. 사명을 다하고 드리는 찬양이에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 이 어려운 고난 고통 다 당하고 일꾼으로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 끝까지 전도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1. 순결한 자 1. 순결한 자 2.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든지 따라가는 자 3.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이 14만 4천은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 그리고 4. 입에는 거짓도 없고 흠이 없는 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본받아야 할 자세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거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거룩을 지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믿음 붙잡는 자예요. 네 번째 정직한 자죠. 정직한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 끝까지 믿음 붙잡는 사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 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 천사가 갑자기 또 등장합니다. 자 이러면서 새 천사가 등장해요. 자, 인물 색깔 드시고 세 군데다 동시에 칠 겁니다. 다른 천사. 자 그리고 옆에 써놓으세요. 1번 천사예요. 천사 1. 천사 1. 다른 천사 나오는 건 다른 천사. 자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나와요. 곧 둘째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천사 2 써놓으세요. 천사 2. 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또 나오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그래서 천사 3이에요. 천사 3. 자 천사 1, 2, 3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한 번 더 알려주신 하나님 써놓으세요. 자 옆에다가 한 번 더 정신 차리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 더 정신 차리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다른 천사가 6절입니다. 공중을 막 날아가요. 쫙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를 가졌더라? 하나님 색깔로 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 색깔로 하면서 정말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조금만 더 참아라. 그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또 하나, 십자가를 붙잡아라. 좀만 더 참고, 좀만 더 십자가 잡고 버티자. 이거를 천사가 막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곧 온다는 거예요. 곧 마지막 심판이 곧 온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면서 조금만 더 참아라. 그렇지. 십자가를 붙잡고 조금만 참아라. 그렇지. 다른 천사, 그 둘째가 말하되, 이 천사는 뭐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무너졌도다. 어디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해요? 장소 색깔로.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눈이 침침해서 주여, 큰일 났습니다. 루테인을 주십시오, 주님. 이게 큰 성 바벨론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제가 성경에 항상 메모를 진짜 작게 하거든요.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다 잘 보였단 말이에요. 예, 항상 어른들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게 보일까요, 앞으로? 예, 그저 얼마 전까지 괜찮았는데, 예, 당신들도 곧 온다. 예, 저만 늙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먼저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이 주인된 세계를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요. 물질이 주인된 세계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요, 물질 중심의 세상 다 무너뜨리십니다. 물질 중심의 세상을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9절,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진짜 무서운 얘기 또 한 번 하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정말 사랑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이나 표에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붉은 포도주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간다. 천사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노란색을 해주세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죠. 12절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읍시다. 12절 동그라미 별표 쳐놓으세요. 그러면서 인물 색깔로 해놓으세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리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12절 노란색으로 색칠하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 진짜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지키세요. 교회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지치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복음 때문에 안 지쳐요.
사람 때문에 지치거든요. 그러면 포기해요. 교회 안 다녀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아니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더라도 교회는 다니자고요. 우리 교회는 옮기지 말고 이사가도 와요 그냥. 자 자 그러면서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부터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주 안에서 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아직 한 패러그램 남았는데 왜 벌써 끝내시려고 그래. 네, 한 문단 남았어요 지금. 네, 알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 나도 그래. 나도 그러는데 그래도 할 거는 해야지. 할 거는 하느라고 하는 거니까. 알았어요. 뭐 굳이 그렇게 나오면서까지 압박을 주시고 끝까지 지킵시다.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내가 하는 분량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을 되게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라고요? 무지막지한 그 고난과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차라리 어떤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복이다.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이런 본문으로 잘 안 쓰죠. 언제 써요? 장례식 때 잘 쓰는 본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것이, 우리 권사님 돌아가신 건 정말 가슴 아프지만 주님 만나셨으니 위로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장례식 때 이 본문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까놓고 보면 장례식 본문 아니에요. 어떤 본문이에요? 죽살나게 고생하는 이때는 차라리 죽어라. 이 본문이야. 그러니까 장례식 때 함부로 쓰면 애매하다. 우리한테는 애매해. 목사님 그거 그때 쓰는 거 아닌데 애매한데, 하지만 또 그냥 그렇게 설교하시면 또 아멘 하면 되지. 또 목사님 계시록 공부 안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몰라요 이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잘 받아들이시면 된다. 자, 이러면서 진짜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순교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순교하는 게 복이에요.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게 복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복입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것이 복입니다. 자, 하면서, 자, 옆에다가 14절 옆에다 써놓으세요. 3년, 후 3년 반이 끝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후 3년 반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완성될 때,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 그때, 지상 재림하시는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 거진 복음이죠. 5분 정도면 끝난다니까. 거진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누가 앉으셨어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인자와 같으니.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어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이게 바로 주님이 딱 앉으신 거예요. 앉으시니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금 면류관이 있으시고, 손에는 아주 마지막 때 큰 심판을 위해서 큰 낫을 가지셨대요. 초록색에서 예리한 낫. 이게 심판의 낫입니다. 심판의 낫. 심판의 낫이에요. 심판의 낫을 딱 가지고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시는 향해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낫을 휘두르소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을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러니까 왠지 좋은 소식 같죠? 그쵸?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같잖아요. 그쵸? 맞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지상재림 때, 지상재림하실 때 참여하게 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상재림하실 때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적으셨죠? 지상재림하실 때 참여하게 될 성도들. 그럼 이 도표를 한번 봅시다. 자, 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 자, 요 타이밍이에요. 요 타임. 자, 요거 이제 완성합니다. 자, 공중재림 하시다가 주님이 이 마지막 때가 다 끝나면 이때 지상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지상재림을 하시는 거. 지상재림.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지상재림 때 뭐를 휘두신다고요? 낫을 휘두르시면서 여기 있는 성도들과 만나는 거예요. 를 거두심, 이거예요. 여기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을 거두 올라가시는 지상재림 때의 낫을 통해서 여기 있는 성도들을 쫙 걷어 올리시면서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 전쟁과 이 천년왕국의 때를 쫙 함께 하시기 위한 그런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재림하실 때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름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땅의 곡식이 거두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천사. 자, 그러니까 천사가 2명이 있죠. 천사가 2명이 나타나는데 한 천사는, 자, 여기서 요거 색칠을 안 했죠. 자, 여기 다른 천사. 이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써놓으세요. 좋은 소식. 자, 여기는 나쁜 소식이에요. 또 다른 천사. 이거는 나쁜 소식.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인데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같은 낫인데 다른 용도예요.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불을 다스리는, 왜냐하면 이 천사가 특징이 있어. 어떤 천사냐면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벌써 느낌이 다르죠? 인물색깔로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래요. 이게 어디로 보내는 천사냐면 지옥으로 보내는 천사. 이게 불이 지옥으로 의미합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천사. 지옥으로 보내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자, 이게 이상한 말이 나와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해서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왠지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땅의 포도송이는 말은 뭐냐면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불순종한 자들.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불순종한 수많은 사람들. 포도송이처럼 막 알알이 담겨있는 이 땅의 포도송이를 쫙 거두래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이 진노의, 인물 색깔은 하나님 색깔로 이렇게 색칠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집어 던져버렸어. 여러분, 그 포도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혹시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해서 포도주 만드는 거 혹시 보셨어요? 프랑스 보르도에서 포도주 만드는 거? 그거 이런 통에다가요 포도를 담으면 전통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남자나 여자들은 이렇게 발로 밟아요. 그럼 포도가 팡팡팡팡팡팡 터지면서 과즙이 쭉 나오는 걸 과즙만 따로 담죠. 그런데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이 천사가 낫을 들어서 불순한 자들을 싹 다 걷어서 하나님의 포도주 틀에다가 딱 하면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돌아. 그러니까 포도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포도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팡팡팡팡 터지겠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터지겠죠. 피가 터지는 거예요. 피가 팡팡팡팡 터지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안 어지럽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얼마냐면 1600 스타디온가에 퍼졌더라 해놓으세요. 심판의 피가 3200km 퍼진 거예요. 피가 몇 킬로 퍼졌다고요? 3200km. 서울에서 부산 몇 킬로?
400km 정도 되죠. 400 좀 넘네. 420 되나? 예. 3200이니까 엄청나게 전 세계를 피로 쫙 덮을 정도의 그 큰 포도주 틀의 심판이 하나님이 막 짓이겨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짓이겨 버리시는 하나님이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노아의 때도 똑같죠. 심판의 때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계속 보여주시고 그 들어오라 그러는데 다 무시하고 안 들어오잖아요. 딱 문 닫아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처절하게 죽죠. 자 보세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예리한 낫을 들어서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사람들은 낫으로 거두어서 가지고 올라가세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틀에 담아놓고 피가 막 팡팡 터지도록 완전히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잡으라.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뒤늦게 잡지 마. 팡팡 터지지 말고 짐승의 표 다 받고 지옥 가고 나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우리 드디어 7 대접재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때 엄청난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내일 오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죠.